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후에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가지 예를 들어왔고요. 그 예들을 간단히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간음할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말로 약속하지 말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람들 앞에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의를 행하지 말라.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알아서 주신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를 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하는가? 7장 1절에서 12절도 역시 한 가지 예인 것인데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끊으면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2절입니다.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7장 1절 말씀을 말만 바꾼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다시 또 심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6절도 문제가 됩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내용은 똑같고요. 문단을 나눠놓은 것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져 있냐면요. 6절에 쳐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달락이란 뜻이고 또 7절에 쳐 있습니다. 그럼 6절이 또 한 달락이란 뜻이고요. 또 11절, 12절에 쳐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눠놓은 원어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심판하지 마라, 구하라, 두드려라, 기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넷으로 나누든지 둘로 나누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6절과 12절을 무시한다면 둘로 나눌 수 있고요. 만약에 6절과 12절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넷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편하게 설교 4번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12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장 1절을 다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2번이나 3,000포로 빠졌다가 3,000포가 고향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한 말씀을 표현만 바꿔서 또 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잠언에 있다면 4개의 독립된 문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줄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7절에서 12절이 분명한 4문단이라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에 취해서 설교하셨거나 아니면 정신분열 환자거나. 만약 예수님이 실수가 아니라면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상황과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틀림없이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한 문단이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12절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론을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서 쭉 말해놓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1절부터 11절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12절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11절도 결국은 그것과 관련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는 내용을 무슨 뜻으로 이어서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 말씀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5절이 바로 1절부터 5절의 결론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예, 더 있나요? 1절만 읽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말씀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형량을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윤리적인 죄나 법률적인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수많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세부 규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너는 죄인이다. 유아길티 하고서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교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11조를 안 하냐? 너 나가. 왜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너 같은 놈이, 아니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너 같은 놈이 들어있으면 안 돼. 나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정결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만이 다시 포로가 되지 않고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 이후에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가차없이 출교시켰습니다. 종교가 삶이 전부인 이들이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죄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쫓겨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썩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은 자신의 죄에 가려져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뭐만 봅니까? 남의 눈만 봅니다. 제가 이 모터홈을 세워놨다가 이제 끌고 가려고 딱 타보니까 다 뿌였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뿌였고 앞집에 있는 유리창도 뿌였고, 아, 이 인간들 왜 차도 안 닦고 다니고 저 인간은 왜 유리창도 안 닦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와이퍼를 움직여서 한번 싹 몇 번 닦고 보니까 아, 깨끗합니다. 저 차도 깨끗하고 앞집 유리창도 깨끗해요. 뭐예요? 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내 눈이 가려졌는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남이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남을 함부로 판단하던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왜곡된 율법으로 자신들의 죄는 가려졌습니다. 몰라요. 왜? 이혼증서 써주면 무죄라고 했으니까. 간음을 해놓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간음한 여인을 맞아들이고서는 자기는 뭡니까? 무죄. 근데 저 여자는 간음했으니까 유죄. 너 이리 와. 너 죽어야 돼. 끌고 와서 죽일까 말까. 바로 이들이에요. 뭐로 가려졌어요? 자신들의 죄로 뿌옇게 눈이 가려져서 남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무조건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산 밑에서 따사로운 햇볕을 받아가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자 너무 좋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말아라. 이 순간에 제자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신천하라면서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집살이 혹독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쫓겨났으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른 공동체야라고, 더 거룩한 공동체야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제자들도 역시 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흉내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들보가 뭐냐면요,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 이렇게 얹는 기둥이 바로 들보입니다. 자,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율법학자, 거룩한 율법학자 눈에 대들보가 2개가 탁 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탁 그 대들보 사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눈에 티가 있는데 내가 너 빼줄게 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요즘 새로 생긴 속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가차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자신이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다 막 빨개? 저 인간도 빨고 저 인간도 빨갛고 다 빨갛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남의 사소한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큰 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심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2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이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실 몫인데 왜 너희들이 심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월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이 현금 조금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 보고서는 You are fired. 내일부터 너 나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월권입니다. 그렇죠? 그건 슈퍼바이저나 다른 사람이 해야지 같은 종업원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잘못할 때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차없이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위선자가 뭡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가면을 썼어요. 자기의 죄는 다 가려놓고 남의 죄만.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 위선자라고 계속 불렀는데 이제 누구 보고 위선자라고 합니까?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 보고 위선자라고 또 가차없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잘못은 못 보면서 누구 잘못만 봐요? 남의 잘못만 보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거룩한 스승이었던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감춰놓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망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가지고 문질러 보고서는 이게 뭐야 이거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말하는 그런 검열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죄는 공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맞게 해석된 율법, 자신들에게 맞도록 율법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간음죄에 걸리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증서만 써주면 오케이라고 하면서 이혼증서 써주고 자기하고 눈이 맞은 딴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고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딴 여자, 간음한 여자는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단을 놓고서 맹세를 해서 남을 사기쳐 놓고서는 나는 재물을 놓고 맹세한 게 아니고 재단을 놓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안 지켜도 무죄야. 이렇게 사기친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한 대 맞으면 때려 죽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폼을 잡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은 큰 재산을 쌓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검소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이런 잘못을 하나씩 지적하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형죄로 몰아서 죽였던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인간들 절대로 흉내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너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때 되는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계속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경이 더럽다면 여러분 안경을 먼저 깨끗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본다면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5절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위선적인 태도로 남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개, 돼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밟고 그것을 밟고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아니고 옛날 고대의 개들입니다. 우리의 미국에서 키우는 개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제가 집사님 댁에 개를 보니까 화낼 줄도 알고 저 조금만 뭐 하면은 질투할 줄도 알고 참 놀라운 개들입니다. 근데 옛날의 개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놔 먹이는 거죠.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고 주인 집에 돌아와서 있지만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개들입니다. 돼지도 이런 개가 돼지가 아닙니다. 멧돼지죠. 멧돼지 무섭습니다. 물어 뜯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비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비유입니다. 진짜로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고서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면 안 된다겠어 하고서는 큰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누구에 대한 비유냐?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단어를 알아야 이 비유가 풀립니다. 뭡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 개, 돼지. 이 네 단어를 알면은 비유가 풀립니다. 원래 거룩한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개한테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새로 만든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말을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뜻을 담아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진주도, 자, 이거 뭡니까? 뭐를 가리킬까요? 자신이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면서 그 주신 그 가르침을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요. 진주도 역시 값진 보물입니다.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물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보물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이야기입니다. 역시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물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던 율법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재산과 권력이 이들이 소중히 여기던 보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진짜 보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 경건이 바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런 보물을 어디다 싸라고요? 개, 돼지에 던져주지 말라고요. 그럼 뭔 말이에요? 개, 돼지가 뭐예요? 누군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개, 돼지라고 부르요. 서슴없이. 왜 직접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불러요? 직접 지적하면은 당장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라고 하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진주와 거룩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행하라고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룩한 것이고, 또 좁은 의미로는 바로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항상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심판하고 회개한 후에 남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보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개돼지라고 불렀냐면은 이방인들을 다 개돼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도 개돼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틀러가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몰아서 죽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불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개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가서 이야기하고 그도 구원해 주셨고요. 그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이방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는 뭐냐면요, 돼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물어뜯는 무리들을 암시적으로 가리킨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물어뜯어 찢어놓고 변형시켜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 무리들을 개, 돼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를 따르는 척하면서 믿는 자들을 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개, 돼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역시 개, 돼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눈 감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개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귀한 가르침을 나눠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돌아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짓밟고 물어 뜯은 다음에 되돌아서서 먹지도 못하는 거 줬다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 뜯을 거기 때문에요. 멧돼지가 들이받을 거예요. 자, 실제로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 하면은 건방진 것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의 가르침을 놔두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보물을 절대로 나눠주지 말라고요. 누가 개돼지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나서 남을 심판하라 하고 율법학자 제사장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심판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멘 합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짓밟고 무시할 뿐 아니라 되돌아서서 물어뜯고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이 건방진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똑같은 개돼지였습니다. 걸리기만 하면은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선 개돼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나눠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개돼지는 누굽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을 개돼지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개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개돼지도 역시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을 물어뜯고 다른 집사나 장로를 물어뜯고 고소하고 싸우는 개돼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가르침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의 거룩함만 보이고 남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뜯습니다.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망가뜨립니다. 뭐만 되면 됩니까? 자신들의 권위만 서면 그것이 끝입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수많은 개돼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보물 같은 가르침,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남을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이런 보물 같은 가르침을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가차없이 처벌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돼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켈빈도 개나 돼지를, 종교개혁자 켈빈도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진정한 경건이 없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원래는 훌륭한 신앙인들의 무리였고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쌓는 경건의 보물보다 세상의 재물을 쌓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와 권력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점차 변해간 것입니다. 이러한 개돼지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물어뜯고 짓밟고 들이받습니다. 이런 개돼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6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해 보여요. 다 똑같아 보이고요. 그들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다 해요. 길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양을 해치는 이리도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에 들어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7절을 읽어보고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세 개의 명령어는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달라고, 그 다음에는 찾으라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고 점점 강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리차드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주세요. 만약 엄마가 안 보이면은 둘러봐서 찾아서 엄마한테 쫓아가서 주세요. 만약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서는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설명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느낄 때는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캄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7절에서 11절은 제가 전부터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부담스러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산상수훈에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좀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솜사탕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오늘은 꼭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역시 많은 부담을 드립니다. 자, 축복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니까 이 말씀도 절대로 편안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흔히 믿는 자가 뭐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하지만 7절과 11절이 7절에서 11절이 앞에 나온 구절과 독립된 가르침이 되려면 12절에서 19절이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잠언과 같은 좋은 말씀 모음집이 아니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생면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15절에서 20절은 열매를 통해서 양과 이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21절에서 23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24절에서 29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모래 위에 집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뭡니까? 분별하고 길을 바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도 어디 하나 너희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싹 지워야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동떨어진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걸리기만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 한 마리 같은 상황에 놓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13절 이후에 모든 말씀이 12절까지와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가짜가 참 많을 테니 조심하라고 한 것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형제의 잘못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아프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하는데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뭘 구하라고요?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무리들을 짓밟는 악의 무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런 것을 선한 것을 구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악한 부모마저도 자녀가 음식을 달라고 하면은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우리가 흔히 이해한 것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버르장머리 없는 스포일드 칠드런을 만드는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세상 부모라도 자녀에게 위험한 것, 자녀를 버릇없게 만드는 것은 안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주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일로 빠질 사람에게는 재물을 안 주십니다. 세상 명예를 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사람에게는 명예를 안 주세요. 세상 권력을 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높은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할 사람에게는 세상 권력 안 주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갖고 싶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코브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주세요. 따라서 이 구절을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나 자신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개돼지 같은 그런 인간들을 분별해서 조심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구하면은, 찾으면, 두드리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신에게 하듯 하라. 12절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면서 독립적인 구절로 이해합니다. 준 만큼 받는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 이런 법칙은 석가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 공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나 훌륭한 스승들은 다 너희가 준 대로 받을 것이다. 다 있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7절부터 11절의 결론입니다. 특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말의 결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7장 12절은 7장 1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너그럽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에게 심판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에게 자기가 정죄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구나 자신은 남을 정죄하면서도 남은 나를 이해해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하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하라고요. 네가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너도 그렇잖아. 네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감싸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도 남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내가 주면 준 만큼 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